지난번에 했던 그 사국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범소유상, 계시헌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요게 이제 그 금강경 전체의 개송이 3개인가 4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개송이고, 이 첫 번째 개송이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송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금강경에서 맨 첫 번째 나온 이 사국의 개송 내용만 이해하면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내용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만큼 이 첫 번째 개송을 잘 이해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무슨 단어라 그랬죠? 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 그랬죠? 상. 이 모양상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서로 상자라고도 읽을 수도 있지만 이건 모양상자라 그랬어요. 샘플 이렇게 하는 거, 샘플링 하는 그런 상자라 그랬어요. 이 상자에 대해서는, 이 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드린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조건이 있음 중에서 내가 그것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상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게 상이고, 이 상은 눈에 의한 상도, 귀에 의한 상도, 코에 의한 상,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까지. 그러니까는 6군데의 감각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 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자료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자료를 통해 이 상이라는 개념을 금강경의 주제어예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것만 잘 이해하면 금강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는 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뭔가를 파악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상은 무엇과 연관이 아주 깊으냐면 이거는 언어, 다시 말해서 말과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마커가 있어요. 마커가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 앞에 없어도 가서 법당에 가서 까만색 마커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올라가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직접 귀로 집어넣고 눈으로 집어넣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마커라는 이름만 통해서, 그죠? 상징을 통해서 그거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요 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그럼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듯이 언어하고 상은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국의 안에다가 이 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말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넣어서 이해하면 똑같이 돼요. 자, 세상에 있는 바 모든 말들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그렇죠? 그 까만색 마커 갖고 오너라 라고 할 때 마커라고 하는 이 소리는 이 음성이 요 목젖에 의해서 바람이 흔들려서 들리는 소리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 가지고 그 안에 마커라는 이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커라고 하는 이 울음이, 이 진동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칠판, 그러면 칠판이라는 울림이 있을 뿐이지 이게 진짜로 여러분 그 말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뜻하는 줄은 다 알잖아요. 똑같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들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허망하다는 게 뜻은 이 전달하는 기능은 있지만 그 기능 이외에 그 말 자체에 실제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마커라는 이름 속에 그런 그 단어 속에 이 마커가 있지는 않다 그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모든 말들은 다 허망하니 만약에 안다면,
만약에 본다면 무엇을? 모든 말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도구로서 용도에 의해서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말 자체 안에 어떤 이 내용이 그 단어가 포함되고 있는 그 실제적인 본체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안다면 직견열애 이 사람은 곧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알게 된다, 보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가 저 사람이 너 뒤에서 뭐라고 욕하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뭐 나한테 욕을 한다고? 그러면서 화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내 욕을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는 과정을 곰곰이 다시 한번 거꾸로 이렇게 반성을 해보자 말이야. 들여다보자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 분명히 내 욕을 했다라는 것에 화를 냈다는 것은 말을 실체화한 거잖아요. 말에 나를 욕하는 어떤 내용이 실제로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단 말이야. 만약에 그 말이 나를 욕했던 그 말이 마마마마 이렇게 울림일 뿐이고 허무한 이 소리의 진동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내겠느냐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 나를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는 것은 거꾸로 무엇을 입증하느냐? 내가 말을 실체로 화했다는 거예요. 실체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상도 실체화함으로써 집착이 생기는 것이고 말도 실체화하니까 집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노가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귀를 막고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 라고 하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분명하게 나를 해야 하는 어떤 내용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혼자 지레짐작한다 이 말이야. 혼자 지레짐작한다는 뜻이 뭐냐면 말을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말 안에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게 뭐예요? 뭐예요? 그럼 이거는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응? 이거를 처음에 자 그렇죠? 이거를 처음에 주먹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손가락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모양에 집착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을 모양의 기준이 모양이잖아요. 동그란 것은 주먹, 이거는 손가락.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다는 뭐예요? 손이에요, 손. 손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양에 집착하면 이것은 주먹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것은 손가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밑에 있는 다른 밑에 개념은 뭐예요? 그보다 더 큰 개념은 손. 손이 이렇게 되면 주먹이고 이렇게 되면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똑같지.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맞췄을 때 그것이다 라는 것이 있지. 거기에 자 주먹이에요. 주먹 어디 갔어요? 주먹은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있는 바의 모든 말은 개시 허망 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없었던 것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없었던 것을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주먹을 줬더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고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는 비었다 이 말이에요. 주먹 없다 이 말이야. 손가락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있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그렇게 맞췄던 것이 환경이 바뀌어서 조건이 바뀌어서 이런 모양에 집중했다가 이런 모양에 집중하면 다른 단어가 두 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주먹, 손가락. 근데 원래는 손이었다. 자,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면 그것에 이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개가 이렇게 입에 뼈다구를 물고 길을 건너가다가 개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웡 짖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우화가 있잖아요. 이거 경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이름이. 집중하면. 그렇게 해서 이 상이라는 것이나 언어라는 것은 똑같이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비었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 그 말이에요. 공.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먹이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주먹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모양이 되지만,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어요. 그럼 없어져요. 마술 같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던 것을 있다고 편의에 따라서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 이래 하다는 판단을 머릿속으로 한다면, 이것도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상도 똑같아요. 없는 거를 내가 편의에 의해서 초점을 맞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기준을 적용했더니 그런 이름이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기준이 있어야 부처님을 찾아내요. 이거는 부처님이고 이건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그러잖아요. 스님이 딱 봐도 그냥 품위가 있어 보이고 덕이 있어 보이고 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가서 만나봤더니 그냥 아우라가 그냥 그러면서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스님인 줄을 단번에 알겠더라.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준이 맞다고 본인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주먹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주먹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주먹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을 볼 때, 부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열애를 본다라고 할 때, 직견 열애라고 할 때, 열애라는 그 모델, 이미지, 샘플이 있는 사람만 열애를 찾아내고, 그렇게 찾아낸 열애는 100% 가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나는 나의 편의에 의해서 상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편의에 의해서 말을 실제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중생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다라는 집착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백주 내가 좋자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봐라, 내가 본 게 맞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불행한가? 아니라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고 라면서 다 조건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소말리아에 있는 애한테 갖다 줘 보세요. 맞네, 불쌍하네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백주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이다 라고 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있는 바의 말들이 다 이 허망한 줄을 알면, 허망하니 만약에 그런 줄을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욕에도 매이지 않고 칭찬에도 매이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말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상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 대신 단지 이 상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인정해야 되라면, 그게 바로 상이 상 아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착하게 살자, 나는 착하게 살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내 위주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도 나는 착하게 산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란 말, 스스로를. 그거를 아니야. 진짜로 내가 착한 일을 할지도 몰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자. 다른 사람이들 그걸 알겠냐 이 말이야. 몰라요. 그럼 10명이 다 오케이 맞다. 너 착한 일이다. 라고 하면 착한 일이 되는 거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위주로 내가 가진 상에 의해서 밖에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 부분을 하냐면 5분을 보세요. 지난번에 4분까지 하고 5분 했죠. 자, 6분 보세요. 6분. 6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보리 백보라나사대. 수보리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사구계를 말씀하시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처님께서 백불원, 부처님에게,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고하사대, 아니, 이렇게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파유중생,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금방 말씀하신 이 사구계를 듣고서 그 말 끝에, 그 개송에 생실신부, 참으로 믿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라고 수보리가 말하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니라 라고 하신 열애 부처님께서의 말씀을 과연 후대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신심이 난다, 믿는 마음이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자가 들어가 있는데 파유중생, 이거는 그 어감이 과연 그럴까요? 안 그럴 거려? 못할 거려? 라는 뜻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고 수보리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막작시설이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 하지 마라. 막작시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열애가 멸한 후에, 열애가 돌아가시고, 이 세상의 열애가 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500년이 지나고, 그러나 500년이 지나더라도 유지계수복자,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진리가 무엇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길, 그 비법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어차장구, 이 한마디 말에, 이 사국의 하나에 능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능자는 뭐가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 능자예요.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느냐?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 2차 위실, 믿는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그것으로서 진실로 삼는다. 진짜라고 생각한다. 사국의 내용을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당지시인,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된다. 네가 마땅히 알아야 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불, 2불, 3, 4, 5불, 부처님 한 분, 부처님 두 분, 부처님 세 분, 부처님 네 분, 부처님 5분 앞에서 이종성근, 그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다. 아니 불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 앞에서 이미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장구, 이 사국의 하나만 듣고도 믿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살아남은 모든 중생들은 이미 수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성근이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다. 99점은 이미 다 했다. 마지막 1점만 남고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잠시 눈이 어두워서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이미 성근을 다 쌓아서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서 말하기를 문시장구 내지 일념생정신자, 한 생각에
이러다가 한 생각에 99점이니까 마지막 1점은 마지막 한순간에 갑자기 바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실지실견 시제중생 그런 중생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처님 수보리가 이제 수보리인들 이제 몰라서 그러진 않겠죠. 수보리도 이렇게 해서 다 믿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알지만 일부러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일부러 했다고 칩시다. 과연 이 말을 후대 사람들이 믿을까요? 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열애가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500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단어예요. 유지계수자, 유지수복자,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라는 말은 이거예요.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불법이 전달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법은 부처님이 맨 처음에 설하신 것이지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이 부처님 법이라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불법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법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죠. 이 각자의 불법이 실현되는 현장은 도처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적용되는 이치를 맨 처음에 찾아내고 그것을 설해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말이지 그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이 불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곳곳에 텍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교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교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소멸되는 건가를 여러분은 몸을 통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대로 불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연기법이구나.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텍스트는 여러분 악에 있고 남에게 있고 세상에 있고 물에 있고 강에 있고 산에 있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조건에 의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이 손가락 안에도 불법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 연기법을 보는 사람이 열애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있네. 그런데 이걸 볼 수 있고 보지 못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유지계수자. 내가 알고자 하느냐 마느냐예요. 이것이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계셔야만 불법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자 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불법은 천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천지에 있어요. 내 자신을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변해가는 10년 전, 20년 전 모습하고 이렇게 변해가는 게 뭐예요? 조건이 바뀌어서 현상이 바뀌는 거. 그렇구나. 무슨 나쁜 생각을 하나, 이게 사악한 욕심스러운 생각을 하나 딱 머릿속에 박혀 있더니 화가 나고 상대방한테 욕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미워지고 하게 되는 이렇게 일이 조건이 돼서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그걸 버렸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또 좋은 말만 하고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뭐예요? 연기법이잖아요. 이 연기법이 적용되는 이 현장이 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교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로지 초점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만 초점 맞추면 거기에 대한 상만 나오고 그 상을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거 연기법을 보면 그 말이에요. 연기법을 보면 열애가 저절로 보인다 연기법이 조건을 현장에서 보면 너를 봐라. 10년 전의 너와 10년 후에 너를 예상해봐라. 거기에 연기법 말고 적용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고 밥을 굶었더니 배가 고프고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모든 것이 이렇다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증오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조건이 바뀌면 없어질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도 분명히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포감이면 이거 조건이 사라지면 이 공포도 사라질 것이다. 주먹이 손을 펴면 없어지듯이. 원래 있었냐 이 말이야. 없었던 거다 이 말이야. 공포 없었던 거다 이 말이야. 조건에 의해서 뭉쳐졌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상을 집착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경험한 거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연기법이 안 보인다 그 말이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유지수복자, 개를 지니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다 500년 아니라 5000년 뒤도 이런 소리 하나만 들으면 법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이 다 본다. 그런 사람 다 안다라고 하는. 아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이 세상 전체다. 그런 대신 그것이 보고 못 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상을 집착하고 있으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에 집착하면 안 보이잖아요. 화가 나면 이렇게 시각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였다가 화만 하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눈이 이렇게 모이면서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아주 화가 많이 나면 눈이 이렇게 좁아지더라고, 시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상을 실제라고 생각하면, 누가 내 욕을 막 했다. 그럼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나면 그 말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해버리니까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분에 못 이겨. 내가 만든 분에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뭐라고? 나를 우습게 알고 이놈이 하면서 지가 열심히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지가 그것에 깔려 죽는 거잖아요. 분에 못 이겨. 화를 참지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열애는 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법을 찾는 사람들을 다 본다.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등, 여시, 무량복덕. 그 사람들이 무량한 복덕을 갖는다는 것을 다 본다. 그 다음에 하이고요. 시제 중생이, 그런 중생들은 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으니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을 실제화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그 욕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말 안에 실제 자기를 무시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왜 그렇게 믿게 되는가? 근본이 뭐냐?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감히 나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나라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을 때는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바뀌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먹이 원래 있느냐? 내가 원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원히 언제까지나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고 하는 생각, 그게 뭐예요? 아상. 아상이 있으니 말을 실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나라는 생각. 여러분이 보면 내가 이렇게 생겼고, 자기 자신이 어저께도 이렇게 생겼고, 오늘도 이렇게 생겼고, 말도 똑같이 하고, 생각도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이 동일성이 나일 것이다. 라고 많이 평생을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얘기는, 그거는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다. 조건이 바뀌면서 조금씩 주먹 모양이 바뀌지 않느냐? 그건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일시적에 만들어진 것이 내부에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영혼, 속성 같은 게 있다고 믿는 것은 네가 상을 실제화하는 것이고, 그 상을 실제화하는 것은 네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을 내가 복덕이 무량하다는 걸 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 분명히 아상 없다. 아상이 없으니 부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상이라고 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다른 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시제 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며 또한 법상도 없다. 여기서 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이라는 게 이런 게 이런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상을 이렇게 집착하는 몸은 맞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상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상을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상은 못 버려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상을 버려야지 라는 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번엔 절대로 버려야지, 절대로 버려야 되는 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라 그랬지 버리라고는 안 했어요. 이게 용도가 그런 용도다라는 걸 알라고 했지 버리라고는 안 했어요. 약견 보라 그랬지 알라고 그랬지 버리라고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버리면 죽어요. 죽은 자만이 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우리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뭐를 하느냐? 말이 비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일 뿐이야.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 라고 말을 잊은 사람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인들이 하는 대화란 말이야. 깨달은 사람이, 보살이 하는 대화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말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상에 매달리지 않는다. 왜? 그것이 비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웃고 떠들고 즐겁고 하지만 그것이 비었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상, 법의 상도 취하지 않는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이것이 또 다른 상이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상에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상을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집착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에 집착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요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상일 뿐이야 라고 하면 요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구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싸우지 않는 것, 그게 열반이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 아깝고 미련 남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살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오케이. 라고 하면 그거를 해탈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탈이라고 안 불러준다고 화가 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될 텐데 저 사람 훌륭한 수행자라고 누가 얘기해 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신경 쓸 게 없어요. 나만이 아는 거예요. 나만이. 그래서 법상도 없다. 영무비법상. 또 법 아닌 상도 없다. 그러니까 상을 가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상이나 그러면 상 갖는 게 좋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이다. 다 계속 가면서 뽕뽕뽕뽕뽕 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상을 취하지 말고 법상도 취하지 말고 취하지 말라. 즉 상을 취하면 법의 상을 취하면 아인중생수자가 되는 거고 법이 아닌 거를 취해도 아인중생수자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고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불응취법, 불응취법, 법도 취하지 말고 불응취비법, 법이 아닌 것도 취하지 마라. 이것이 연기법이구나라는 것도 취하지 말고 이것이 연기법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취하지 말고 이것이 법답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도 취하지 말고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실체화하지 말라 이 말. 사용하는 건 좋지만 실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시의고 열애께서 상설,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여등 비구, 너희들 비구들은 수행자들은 나의 설법을 내가 이제까지 쭉 한 설법을 뗏목처럼 알아들어라. 여기 유명한 뗏목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뗏목은 강이 있어요. 아주 깊은 강이 있어요. 내가 저쪽 언덕이 깨끗하고 좋은 동네야. 저기 꼭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물이 깊어가지고 못 건너가.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요. 그럼 내가 이쪽 나한테 내가 있는 이 언덕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나뭇가지나 뭐
뭐라든지 스티로폼이든지 다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타서 막 발버둥을 쳐서 저쪽 언덕에 간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만든 뗏목이 뭐예요? 이게 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을 통해서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저쪽 언덕으로. 상 없이 헤엄쳐서 못 가요. 누가 건너주지도 않아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그러니까 각자가 만든 뗏목은 각자 틀려요. 자기가 배워온 바, 경험한 바, 살아온 바에 의해서 그 상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뗏목만 만들었다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저까지 가느냐? 안 가요. 막 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저기 도착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들을 통해서 저기에 건너갔어요. 건너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돼. 그거를 고맙다고, 나를 살려준 고마운 상, 고마운 뭐 가르침, 그러면서 그거를, 그 무거운 거를 끌고 가면 그 사람은 거기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고 나서 고귀하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보여지는 부처님도 상이에요. 부처님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이라고 판단한 상일 뿐이에요. 버리라 그 말이에요. 건너갔으면. 아셨죠? 우리는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처님을 알아볼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부처님이 나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모르고 여러분이 나를 알고 여러분이 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알고 있고 범진 스님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저 범진 스님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판단, 가지고 있는 판단을 상일 뿐이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 여러분이 보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법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법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못 봐요. 왜? 여기에 초점이 맞췄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저 스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 너머는 못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 안에서만 저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누구한테 법을 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전달 안 돼요. 엄마는 자식에 대한 상을, 평생 가지고 있는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상 이외의 것으로 자식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러분이 저 여기 오래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게 많아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판단이 있어요. 나 저 사람 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이외의 것은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다라는 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 오래 다니는 사람들 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다 범진 스님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고 모든 훌륭한 수행자들, 중국의 유명한 선사들도 엄마한테는 얘기 못해요. 법을 전달 못해요. 정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엄마에 대한 효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렬한 건가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다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법은, 나에 의해서 가르쳐진 모든 법은 뗏목과 같이 알아들어라. 뗏목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비었다는 것도 동시에 알아라. 약견, 재상, 비상. 그러면 그대는 비로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